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람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람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람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람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람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람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시는지라. 아브람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게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은혜에 앉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의 삶이 또 가정들을 통해서 이 사노세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열방들이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사모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며 주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 육체로부터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눌린 자에게는 주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운 짐도 다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눈도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도 열리게 하시고 영의 마음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생각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성경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에 이룩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회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 손으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축복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될까요?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가짐과 생각이 말씀에 집중해야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도 우리가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줘요? 잡념, 잡된 생각,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아마 오늘도 호시탐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네, 다시 한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2번의 부르심을 받아요. 2번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번 구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은 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것이 어디예요? 다메섹이죠.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안디옥이죠. 안디옥. 다메섹에서 첫 번째 부름을 받았다면 두 번째로는 안디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름과 두 번째 부름은 같아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네, 같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가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도 마찬가지,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부름의 역사는 중요한 것은 언제가 중요한? 두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부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11장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를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와 같이 사도행전 7장을 아까 읽어봤죠.
그리고 지금 창세기 11장과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름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란에 있을 때입니까? 하란에 있기 전입니까? 하란에 있기 전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하란에 있기 전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할 때는 무슨 의도예요? 이러한 이들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버렸습니다. 친척도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이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거기 하란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두 번째로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은 데라를 두고 하란을 떠납니다. 두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 아버지 데라를 그곳에 두고 떠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때 데라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45세로 죽지 않고 생존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고향 친척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라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를 그곳에 산채로 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비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31절 말씀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 있으며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데라는 실제로 몇 살에 죽었어요? 205살에 죽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11장 31절과 사도행전 7장 4절을 한번 차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랬죠. 여기서 사용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포스네코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 네. 오케이.
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앞에서의 아포드메스코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그리고 사도행 10장 4절에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은 죽는다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가 죽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말할까요? 상징적인 죽음을 말할까요? 상징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잘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깊이 보면 볼수록 이렇게 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아버지 데라에 대한 정과 그림자 모든 것을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분리됐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버리라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버렸다고 하는 것은 분리됐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데라는 145세에 부자지간에 정을 끊고 하란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분리의 모든 아픔을 이기고 어떻게 했어요? 오직 말씀으로 쫓아갔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이 속히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르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름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형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 받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시죠. 당연히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목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저희들도 원하잖아요.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예.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을 하나님도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만 받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을 저와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만 받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견해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견해와 내 뜻을 따라서는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뭘까요?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게
애국 땅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의 뜻은 그래서 같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뜻으로 가기를 원해요.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과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 돌을 들고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인 것 때문에 모세는 쓰디쓴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아요? 40년 동안 수고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목표는 같았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방법이 다른 것이 뭐예요? 자기 의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따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견해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도 같은 목표이고 저와 여러분도 같은 목표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같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만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내게 흘러 넘쳐서 그 일이 나중에 이루어진 후에도 여러분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이 내게 임했습니다 하고 이런 고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린도서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아시면 내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뜻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내 견해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네? 내 뜻이 강하고 내 의지가 강하고 내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면서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잖아요. 네, 다 있어요.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그 코치들이 주로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코치들이 운동선수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말 잘 들어. 운동선수들의 힘 빼라는 소리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모든 운동은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힘 빼라. 특히 골프를 배울 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힘 빼라는 소리잖아요. 네. 힘 빼지, 힘 빼라, 고개 들지 말아라, 머리 들지 마라, 그 다음에 마음을 비워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운동선수의 목표와 코치의 목표는 같아요. 다 같아요. 힘을 빼는 거예요. 다 힘을 빼는 운동선수들, 코치가 다 알아요. 목표는 같아요. 같은데 코치는 자꾸만 힘을 빼라고 말해요. 왜 힘을 빼라고 할까요? 자기 의지, 자기 견해, 자기 뜻. 맞습니다. 힘을 빼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견해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운동선수가 성공하는 거예요. 코치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 코치 의지대로 해야 목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본 적이 있나요?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린 경험이 있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면 모든 것을 놔야 돼요. 붙들면 안 돼요. 놔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꾸만 붙들려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면 붙들기를 원해요. 그러면 건지러 들어간, 구하러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붙들리지 말고 어떻게 붙들려고 할 때 이 손 놔, 이거 놔, 붙들지 마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붙들지 말라고 그럴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몸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살 텐데 붙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 손 놔, 붙들면 이 손 놔, 이거 놔. 왜 그럴까요? 놓지 않으면, 붙들면 죽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건지로 들어간 사람도 함께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두 사람의 목표는 똑같아요. 무엇일까요? 사는 거죠. 똑같아요. 목표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에 빠진 사람이 붙잡지 말고 놓아야 둘 다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놔! 내려놔! 이거 놓으라니까! 너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거 놓으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하실까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거 내려놓으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잡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특히 엄마들은 붙들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은 지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대라를 버리자. 대라를 버리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대라를 버렸어요. 대라는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버렸어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바로 대라를 버리자. 두 번째는 롯을 버리자입니다. 롯을 버리자.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 친척 롯과 아버지와 함께 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마음에 지우고 성경에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친척 롯,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여기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롯이 하나님은 분명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 친척들은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롯이 붙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환난을 주기 시작하죠. 환난을 주기 시작해요. 그 환난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3장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환난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온 환란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가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롯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혼자 살면 너무 외로우니까 아버지도 버렸고 그랬는데 고향도 버리고 왔는데 이 조카 롯 하나 데리고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았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이거 놔라, 내려놓으라 하는 거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걸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아. 재미도 없을 것 같아. 신나는 일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고향 친척 아비지를 버리라고 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친척 롯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후사를 좀 삼아볼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그런 거거든요. 예. 앞뒤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거예요. 그 생각과 그 아이들은 기발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주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난씨만 인정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조카를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No. 그래서 롯은 하나님을 쓰시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잖아요.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과 신경전을 버리다가 뭐예요? 지고 말아요. 결국 롯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우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통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저 서쪽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은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롯을 떠나보낸 후에.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예요? 떠난 후에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떠난 후에. 이 말씀에서 떠난 후에는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의 원어에 보니까 힘파레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힘파레드. 이 말은 나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떠난 후에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롯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롯을 나누어지고 분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데라를 내려놓자. 롯을 내려놓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리시켜야 할 것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여기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데라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롯을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떠나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분리시켜 떠나보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데라를 버리자. 롯을 버리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신경전이 이어져 갑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있으리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산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사 실패 사건이 나와요. 그죠? 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데라를 버리자. 롯을 버리자. 세 번째는 비둘기를 쪼개자. 네. 자, 비둘기를 쪼개자고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엘리에셀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네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도 빼앗아가고 조카 롯도 빼앗아갔는데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나에게 대를 이을 사람은 이 성의 사람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대를 이을 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를 이어야 할 사람이 대를 잇지 못하면 신경이 당연히 쓰거든요. 옛날에는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대를 이었잖아요. 자기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 다른 여자를 데려가 대를 잇기 위해서 애를 낳게 했단 말이에요. 이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롯 대신 엘리에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은 누구예요? 종이죠. 아브라함이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기의 몸뚱이에서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명령하시잖아요. 지금 읽은 말씀 그거예요. 15장 9절 말씀 보세요. 다음 1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산비둘기를 쪼개요, 안 쪼개요? 안 쪼개요.
이 산비둘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아 두고 있으면 그 마음에 담은 대로 제사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산비둘기는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상속자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둘기를 쪼개라고 했는데 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질 때쯤에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세상을 괴롭히리니.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쪼개라고 했는데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개게 되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뭐한다? 종살이를 할 것이다. 괴롭힘을 당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어요? 엘리에셀이 담겨져 있잖아요. 왜요? 그에게서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아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또 다음 사건이 터져요. 다시 한번 따라갑시다. 데라를 버리자. 롯을 버리자. 엘리에셀을 버리자.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가 그 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하시면서 주시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의 몸종이 돼요. 몸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아들을 얻었다라고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 내가 쫓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신났는데 상속자가 생겼는데 신났잖아요. 대를 이을 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내가 쫓아라 집에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냉전 상태로 들어가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다시 한번 따라갑시다. 데라를 버리자. 롯을 버리자. 엘리에셀을 버리자. 이스마엘을 버리자. 그리고 마지막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을 쪼개자.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 되었을 때 독자로 준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쪼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자녀로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받는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냐면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받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주었는데 아브라함은 받는 것을 그냥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대로 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삭이 모리아산에 눕기 전과 눕고 난 이후에 이삭은 다르다는 거죠. 이삭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를 할 텐데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르게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모리아산까지 왔어요. 모리아산까지 왔어요. 독자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등이 많았을 것이고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하고 비교하면서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인지 이제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는 이 시간 앞에서 하고 아브라함은 깊은 생각, 번뇌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것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독자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막 다투고 견제하고 자기 생각 하나님 생각 뒤범벅으로 살아오면서 모리아산까지 왔는데 그 모리아산까지 와서 독자 아들을 두었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 쪼개라고 그러니까 번뇌가 말도 막 표현할 수 없겠죠. 오늘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것을 믿고 칼을 들고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다 돌다를 쌓고 묶어서 거기다 올려놓고 칼로 돌이 치려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불러요. 창세기 22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다시 한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언제요? 이제야 너에게는 더 이상 시험해 볼 만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을 계속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경험하게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의 그 피가 네 속에 흐르느니라. 이제 여러분에게도 성부 하나님의 피가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야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야 이 응답만 있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석구석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주권이 실감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통해 하시고 이제야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시고 이제야 하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통제를 받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 아주 자기 속에 자기가 있고 자기 견해가 있고 자기 뜻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제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통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통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통제를 통과해야, 통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해서 그걸 통과해야 이제야 하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데라를 버리자, 롯을 버리자, 엘리에셀을 버리자, 이스마엘을 버리자, 이삭을 버리자, 이삭을 쪼개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를 시험하실 때는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사실 하나님의 성도를 시험하실 때 사단의 시험같이 무자비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은 사단의 시험같이 성도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연단시켜서 더욱 성장시켜서 이제야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됐다. 따라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시험하실 때에는 또한 반드시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 하여금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것이 아무리 가혹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성도가 믿음만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히 그 일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와 하나님의 그 견해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사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아브라함을 마지막 모리아 산에서 응답을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응답하실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제야라고 하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예물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손에 자
언제 다